갖다 먹어버리라. 정중한 권면이 아니라 매우 거칠고 투박한 어감을 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이 말씀을 깊이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깊은 정감이 들어있는,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갖다 먹어버려라 라는 말씀은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밥상 차려서 먹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두 번이나 오늘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표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지금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분다는 것은 지금 대단한 이 세상에 환란의 재앙이 임할 때를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장부터 재앙이 시작되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의 계시를 보았는데 그 계시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을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 두루마리 속에 감추어진 책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으로 봉인된 그 책이 열리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해서 요한이 그 말씀이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인봉을 하나씩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도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머리에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이 시작됩니다. 나팔은 더 강한 재앙을 경고하시기 위한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나팔부터 네 나팔까지 불 때는 이 세상에 엄청난 자연재해, 이 세상에 천지지변에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째 재앙부터 6째 재앙까지 이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멸망을 받게 될 무서운 재앙을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재앙, 이 재앙을 이야기할 때 천사가 와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인가를 경고하시면서 나팔을 불어 경고하시는데 우리는 이 재앙을 나팔 재앙이라고 불렀는데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불 때에 나팔을 붐과 동시에 이제 요한계시록 15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놀라운 것은 인봉을 떼실 때 이 땅에 경고하신 재앙은 이 땅에 4분의 1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재앙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을 말씀하실 때는 일곱 나팔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3분의 1이 이 땅의 재앙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15장에서 보겠지만은 이제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일곱 이 대접 이 재앙이 임하면 이 땅에 전부가 멸망을 낼 것이다 라는 무서운 예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 지금 일곱째 나팔 나팔을 불면서 그 무서운 재앙을 내려고 할 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10장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한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갖다 먹어버려라 그랬단 말이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천사가 아니라 맞다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보십시다. 제가 여기 말씀을 PPT로 기록했는데 없어졌어요. 1절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까지. 자, 누가 이 말씀을 주셨느냐? 천사가 주셨는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또 다른 힘센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힘센 천사인데 또 다른 천사라 그런 거 보니까 힘센 천사가 앞에 나왔겠죠? 5장에 나왔습니다. 5장에 힘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힘센 천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5장에. 그런데 오늘 10장에 그 5장에 나오는 천사가 아닌, 그때는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게 했던 힘센 천사였는데, 이번에는 이 10장에는 또 다른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갖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계시록을 볼 때에 오늘 이 10장부터 14장까지를 보충 계시라, 또 막간의 환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지금 중요한 재앙의 이 사건을 앞에 두고 이 사도 요한에게 매우 중요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재앙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오늘 갖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고 능력을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갖다 먹고 능력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말씀을 갖다 먹고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갖다 먹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갖다 먹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갖다 먹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갖다 먹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갖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먹어라 했느냐 하면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고대 성경책입니다. 지금 성경책 찬송가는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돼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으로 만들었지만은 옛날에는 인쇄가 없기 때문에 친히 이렇게 펜으로 붓으로 썼지요. 종이에 쓰기도 종이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 이를 잘라 가지고 풀을 잘라 가지고 그 풀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 쓰기도 하고 또 가죽 양피에 쓰기도 한 그러한 책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재본을 하지를 못하고 두루 말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루마리를 연상할 때에 우리나라 사극에 나오는 신하들이 우리 임금님에게 상서를 올릴 때, 글을 올릴 때에 그 두루마리에다가 올리는 장궤라 그러죠. 장궤를 올렸던 그것을 연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루마리입니다. 오늘 이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그런데 그 천사가, 힘센 천사가 1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근데 제가 계시록을 말씀드릴 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환상은 그냥 이렇게 느닷없이 뜬금없이 요한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오래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주셨던 계시의 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도 사실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이미 보았던 그러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것은 이 구름을 입고 구름을 타고 또 머리에 무지개, 해같이 불기둥 같은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에스겔 1장 28절에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막 이거를 그냥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힘센 천사가 오늘 이 두루마리 책을 주셨는데, 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고 보통 책이 아니고 아주 귀한 두루마리 책을 주셨는데, 이 힘센 천사가 5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데 공통점은 두루마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그러니까 5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가 똑같이 두루마리에 대한 그 귀한 계시를 주시기 위하여 나타난 천사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5장 1절에서는 힘센 천사가 임봉된 책을 주셨다면 10장 2절에서는 펴놓은 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큰 책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에서는 그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만 열 수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하나씩 열어주셨는데, 오늘 이 10장의 책은 천사가 요한에게 펼쳐 보이시면서 받아 먹으라, 갖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면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작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1장 1절에서 그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루마리 계시, 이 계시를 주셨다. 이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이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받아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은,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말씀을 받아 먹으라 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왜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는가? 이것을 깨닫고 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신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을 아무나 먹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봉해진 책에 비해서 작은 책이다. 5장의 책에 비해서 작은 책이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다. 그러나 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받아 먹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이 재앙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귀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할 때에 왜 먹으라고 했느냐? 장차 임할 무서운 재앙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이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끊임없이 사탄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는 이 세상, 사탄이가 지금 마지막 말이죠. 지난주에 봤지만 무적행의 열쇠를 열고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을 이제 내리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그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도 역시 이미 성경에서는 여러 번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게 가리라. 이 세상에 먹고 못 사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제 먹는 것들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주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음을 에스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에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살해서 죽죠. 왜 자살해서 죽습니까? 영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인 영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2장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몇천 년 전에 벌써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했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본 이 계시는 아주 생소한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계시입니다. 계시인데 그 두루마리를 펴고 한 손이 너를 향하여 펴져 선을 이 말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 타블라 베르디라는 표현으로 말씀의 식탁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고 말씀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고,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구약시대에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2개의 식탁을 준비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2개의 식탁. 첫째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밥의 식탁, 빵의 식탁, 떡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이 식탁은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식탁은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이 식탁이 나중 것입니다. 먼저 차려둔 식탁을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식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의 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빵의 식탁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안타깝게도 날마다 빵의 식탁은 정성스럽게 차려서 먹는데 말씀의 식탁은 하루 종일 내에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이 성경책을 고이 모셔놓은 채 주일날만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말씀의 식탁을 제껴놓고 영의 식탁을 제껴놓고 우리가 빵의 식탁을 먹은다 한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빵의 식탁으로 만족하고 빵의 식탁에 관심이 많고 빵의 식탁으로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빵의 식탁보다 우선적으로 말씀의 식탁을 늘 우선적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선적인 말씀의 식탁.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건강식품 찾아가지고 쭉 무슨 영양소 막 몇 프로만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거 돈 비싸게 사 먹고 말이죠. 며칠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삽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여가지고 건강하게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며 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애를 낳으면은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처럼 과학자가 되라고. 그래서 애를 낳으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대요. 근데 초등학교 가면 조금 마음이 바뀐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과학자는 안 돼도 서울대학교는 가라. 그래서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한대. 그때부터. 그런데 조금 또 마음이 약해진대요. 중학교 가면은 아이고 서울 우유는 놔두고 연세대학만 가라. 그래 연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한대. 그런데 또 조금 마음이 이제 바뀌죠. 고등학교쯤 가면은 또 조금 약해져가지고 아이고 연세 우유는커녕 이제는 지하철 2호선 타고 갈 수 있는 대학 건국대학만 가라. 그래서 건국 우유를 먹이기 시작한대. 그리고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딱 하면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지방은 안 가야지 저지방 우유를 먹인답니다. 저지방. 그리고 또 재수를 하면은 저지방 우유도 안 돼. 매일매일 포템한다고 매일 우유 먹인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은 세상은 이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든 잘 먹이고 잘 먹고 오래 살려고.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요. 제가 10년만 살 수 있는 보약을 하나 만들면은 저는 떼부자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육체적으로 장수하고 살 것인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무슨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영원히 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꼭 차려야 될 식탁이 있어요. 말씀의 식탁. 말씀의 식탁.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에게 이 재앙이 지금 내리면서 재앙을 멈추고 나서 힘센 선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어라! 그런 거예요. 갖다 먹어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능력을 얻어 이 세상의 모든 재앙과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먹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걸 언제 먹을 것인가? 오늘 10장 6절 7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은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원어는 시간, 타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시간이 있다. 하나님이 just time이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은, 시간표는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왜 이렇게 지체하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우리가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사모하는데 우리의 꿈과 환상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교회 부흥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병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병마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의 문제를 언제까지 놔두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No more delay. No more. 나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애가 타고 너무 멀어 보이고 기다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원대한 계획 속에서 조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지체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재림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오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간절히 오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먹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먹는 걸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 먹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먹는 건 똑같아요. 원리가 같아요. 원리가. 언제 먹어야 되느냐? 지금 먹어야 돼. 밥은 매일매일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제 밥은 먹어요? 바쁠수록 먹어요. 바쁠수록. 언제 하나님 말씀을 힘들수록 먹어야 돼. 힘들수록. 언제 해야 돼요? 약할수록 더 잘 먹어야 돼. 그렇죠? 약할수록. 몸이 약할수록. 병이 날수록 잘 먹어야 돼. 제때 먹어야 돼. 제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먹어야 됩니까? 지금 먹어야 돼. 큰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먹어야 한다고요? 지금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먹어야 한다? 바쁠수록. 바쁘다 바빠. 바쁘다고 성경 안 읽어요?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세상 일에 바쁘면 바쁠수록 더 잘 먹어야 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바쁘다고 성경 안 읽는 사람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경은 언제 읽어야 돼요? 힘들수록. 힘들어갖고 말이야. 성경만 읽으면 그냥 자장가처럼 잠을 자시는 분이 있어.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잠이 와도 읽어야 되고 눈을 부릅뜨고 읽어야 돼. 성경은 네 번째로 언제 읽어야 된다고? 약할수록. 내가 약하고 내가 참으로 병이 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경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은 언제 읽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때. 식사하듯이 제때. 제때가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먹을 때에 내 배에는 쓰지만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근데 이런 표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니.
이미 성경에는요, 이 에스겔서나 또 시편 같은 데서 꿀과 같이 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꿀과 같이 달 것이다, 이 말씀에 한 예를 들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도 하시고 또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 듣는 것, 말씀 보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제사와 이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때에 40장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진정한 그 표현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여기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을 주님, 이 말씀은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나를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 미국의 유명한 우리 신학교 가운데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교수였던 그 제임스 로드라는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왔나이다, 나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라는 깨달음을 주실 때에 아하 익스피어리언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하,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말씀이 달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달다는 것은 사탕처럼 단 게 아니라, 말씀이 내게 와서 내 말씀이 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을 때,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귀한 고백과 함께 탄성이 나오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단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단말씀.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말씀의 단맛을 느낄 때에 주체할 수 없어서 울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울 때가 많아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의 깊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 본문 말씀을 몇 번이나 읽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저는 그냥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처음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 다르고요,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다르고, 읽으면 읽을수록 막 그 말씀에 이제 깊은 영감이 막 이제 저에게 오는데, 그 어떨 때는 말씀을 읽다가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막 쏟아지는데, 그 말씀을 읽다가 제가 주체할 수 없어요. 엉엉 울 때가 많아요. 너무 말씀이 은혜로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깊은 영감을 체험할 때에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가끔 그래요. 설교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 그 오늘 설교는 저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어떻게 제 사정을 다 알고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제가 사정을 알고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막 내가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동, 감화가 있고, 은혜 받는 징조입니다. 은혜 받는 징조예요. 은혜를 받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어야 돼. 그렇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설교는 나를 위한 축복의 말씀. 오늘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말씀이 쓰다. 쓰다는 말이 뭘까? 쓰다. 입에는 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가 너무 달기도 하지만 또 배에는 쓰다. 쓰다는 말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 싫어요, 싫어. 이 말씀이 때로는 내게 부담을 줍니다. 그래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좋은 교훈이나 또 이 세상에 어떤 이 세상에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써먹는 그런 좋은 말로 끝나면 좋은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를 보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바보가 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돼. 어린아이가 돼야 돼.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내 걸 다 내려놔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미련하고 둔한 사람. 그럴 때 내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사망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죽음까지도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살기 위해서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우겨싸움. 사방의 우겨싸움. 그러나 그 우겨싸움을 당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겨싸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7절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의의 무기로 좌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 우리 예솔이가 오늘 우리 커플이 이렇게 왔는데 너무 아름다운 커플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청춘이 서로 사랑하는데 정말로 순수한 사랑을 한다면 계산하고 따지고 무슨 원리를 생각하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따지고 계산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서 무슨 효도를 돈으로 계산합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만큼 해줬기 때문에 내가 효도합니까? 그 효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은요 따지지 말아야 돼.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아야 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게 되려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막 그런 학생 공부 못해요. 질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질문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뭐가 그리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거저 낮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보가 돼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쓴 거예요. 써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내일 무서운 한파가 몰아닥치고 눈이 내린다고 예고를 합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한파가 몰려오는 걸 우리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 이 땅에 무서운 재앙이 내리고 말세지만을 당하여서 일상에 흉흉한 많은 일들이 나고 사탄 마귀가 일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서 강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굳게 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무서운 환난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는, 말씀으로 갖다 먹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한 말씀으로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인 것 같지만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송 같이 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아멘.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주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아멘. 가난한 날 부하게, 아멘.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그동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여 연약한 신앙생활 했던 걸 회개합시다.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살았던 것 회개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 말씀 먹고 이 재앙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먹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사모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갖다 먹으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강해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달고 묘한 말씀, 그러나 지키기에 순종하기에 쓴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축복하여